저는 어저께 중고등부 수련회 같이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닌데 제가 목이 쉬었습니다. 오늘 좀 늦게 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전에는 잘 견디고 버티긴 했는데 약간 목소리 좀 쉬어서 오후에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들으신 분들을 양해를 좀 구합니다. 오늘 오후에 마침 또 저는 이제 임직자 교육이 시작되어서 12주 동안 교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역이 계속 끝나지 않는데 성도님들 다 집으로 보내드리고 저도 임직교육도 하고 오후에 또 한두 개 또 회의도 있고 마무리 되는데 좀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묵시라는 단어는 계시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럼 비전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안 되겠죠. 애기다 물어보면 친구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전이 뭘까요? 청소년들에게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고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또 이렇게 장년층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비전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자, 그럼 방자히 행한다는 단어는 또 무슨 뜻일까요? 이거 한번 대답해 볼까요? 중고등부 혹시 아는 사람? 방자히 행한다. 괜찮습니다. 일본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경고망동하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또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제 멋대로 날뛴다,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그러니까 연결을 해서 다시 읽어보면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제 멋대로 날뜁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어로, 아주 그 고어체로 번역을 하다 보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번역은 됐지만 이걸 다시 아주 쉽게 편한 말로 풀면 비전이 없이 살면 사람은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 비전, 이 단어와 제 멋대로 사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반대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으로 산다는 건 어떤 삶이겠습니까? 신중하고 자제력이 있고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한다라고 설명해도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정욕이라는 말 자체가 절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욕심대로 사는 거죠. 오늘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욕심 부리며 드시진 않으셨죠? 맛있게 드시는 거랑 욕심 부리며 먹는 거랑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의 삶이라는 건 결국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며 오늘 그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앞에 하나, 둘, 셋, 네 줄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내일 여기 11시에 모여서 45인승 버스 타고 공항 가갖고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넘어가거든요. 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모두도 좀 잠깐 이 말씀 속에 나를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꿈이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이 뭐예요? 꿈이 있어요? 꿈? 계속 질문하지만 답은 하지 않으나 저는 이 친구들이 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우리 두 딸이 이제 그 청소년 시절은 다 지나고 이제 20살, 22살 넘어갔지만 요만한 때에 제가 질문하면 잘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자기들이 궁금한 건 나한테 질문하면 나는 대답을 해줘야 되고 내가 궁금해서 질문하면 얘네들은 질문에 답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 설교 들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 오래 참을 때 언젠가 우리 자녀들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부모님이 다 오랫동안 참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자꾸 질문하는 건 월, 화, 수, 목, 금, 토 일본 가서 생각해보라고 자꾸 질문을 주는 거예요. 꿈이 뭐냐? 사람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꿈을 그냥 꾸고 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밤에 꿈 꾼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떠세요? 밤에 꿈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떠세요? 그냥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꿈이란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묵시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꿈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꿈은 어떤 의미에서 즐기고 나면 그만일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직 어려서 아닙니다. 뭐 어른들도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란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뭐라고요?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절제 없는 꿈은, 그런 야망은 자신과 남을 해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붙잡히면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군에 처음 들어왔을 때 비전 2020이라는 꿈을 봤습니다.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6년이죠. 제가 2002년에 입대했습니다. 입대해서 이제 2년 정도 간 거죠. 강원도 철원에 가서 연대 목사로 군생활 하면서 살고 있는데 매번 모일 때마다 자꾸 비전 2020 하는 겁니다. 그 기도문 모든 모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기억나시죠? 군에서 했던 모든 행사에 거진 비전 2020 기도문 하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내가 2020년까지 군에 있을 수 있을까? 그때 몇 년이니까요? 2002년이니까요. 미안하다. 너네들이 없던 얘기를 자꾸 해서. 2002년이라는 게 역사 속에 없을 텐데, 이 친구들에게 어쩌면. 2002년에 월드컵 한참 할 때 임관해갖고 강원도 철원으로 군생활하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2020.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긴 했지만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보게 했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75% 솔직히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이 어떤 때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요. 비전 2020 프로젝트가 마칠 때 저희도 군성교연합회 군종교구와 군종목사단이 이 사역이 어땠는지를 평가하려 했다가 대면할 수 없고 모이지 못해서 그냥 1년, 2년이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꿈은 어떤 데이터와 구체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꿈에 어떻게 붙잡힌 바 되었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꿈이고 그게 비전이고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을 읽었지만 창세기에 보면 17살에 꿈을 꾸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면 그 주제가 꿈이 아닙니다. 자꾸 꿈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결국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냐, 꿈이 성취됐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창세기에서 더 많이 주목하는 건 고난과 인내입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해, 달, 별 12개 볕단 막 보고 요셉이 나중에 엄마, 아빠, 형들보다 훨씬 높아지겠구나, 이 이야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꿈을 꾼 직후에 요셉은 13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형제 자매 있죠?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 관계가 좋은가요?
한두 명 정도는 고개 끄덕거렸고요. 나머지는 약간 움찔했습니다. 아, 이거 교회에서 거짓말할 수도 없고 목사님이 앞에서 물어보는데 뭐 아니다 맞다 할 수도 없고. 맞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11명, 자기까지 동생이 있었고 12명. 그런데 엄마가 좀 안타깝게도 4명이라 형제들끼리 관계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빠가 너무 좋아하니까 미워하다 못해 나중에는 돈 주고 팔아 넘긴, 그 얘기 알죠? 만약 여러분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형이 날 팔아먹으려고 그래. 동생이 날 어디다 넘기려고 그래.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어요. 그 고난을 겪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잘 지내도 겨우 버틸까 말까 하는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걸 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뭐 이런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절대 요셉의 결과는 복이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단어는 형통이었습니다. 그 형통은 어떤 것이었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그 사람의 길은 형통합니다. 이게 요셉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공을 자꾸 얘기합니다. 결국 성공하지 않았냐, 결국 요셉이 잘 견디니까 성공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좀 힘들지만 잘 참고 견디면 잘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 아닌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인내하는 걸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결국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자꾸 중고등부만 물어보니까 되게 이제 시선을 안 맞추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어떤 때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 얘기하고 싶었던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돈은 좀 없을 수 있고, 내 삶 속에 어떤 것들은 좀 잘 안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서글프고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결국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복, 그 형통함, 거기서 내 삶의 계획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걸 다윗은 복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힘들지. 이거 좀 더 고개를 많이 끄덕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까요? 그래,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우리 다 지나가셨잖아요. 공부가 재밌으셨던 분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그런 책들 안 읽었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게 왜 쉽습니까? 어렵죠. 잘 안 된다니까요. 저는 공부하기가 제일 쉬웠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만 명 중에 한두 분 있어요, 공부 좋아하는 분. 그러나 대부분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학교 가는 거 어렵습니다. 대학 진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학원 다녀야 되고 쉬지도 못하고 늘 어딘가에 매여있는 우리 청소년들 참 쉽지 않아요. 그나마 하나 스마트폰 생겼는데 엄마는 자꾸 통제하려고 합니다. 시간 자꾸 제한하고. 맞죠? 되게 슬퍼한다. 슬픈 얘기 그만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비전이라 그랬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겁니다. 출정 예배를 드리고 잠시 후에 나와서 어떤 과정을 통해 선교 여행을 갔다 올지, 또 일본말로 한국말로 찬양을 준비한 것을 우리 성도님 앞에서 부르며 하나님께 특성을 부를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공부하고 학업하고 이 시기를 통해 책임감 있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일본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해
아까 오기 전에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왜 보내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이렇게 가게 됐을까요? 사실 저희도 제가 좀 설명드린다고 했죠. 저희도 처음에 이 행사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냥 광고로 들었습니다. 일본에 이렇게 비전 트립 단기 선교를 가는 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원교회 한번 가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듣고 우리 담당하시는 강도사님께 이런 일들이 있다는데 한번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광고 한번 해줘 보세요. 근데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고 다 자아 부담으로 가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땐 한 3, 4명 정도 갈 것 같은데, 제가 강도사님께 처음에 그런 얘기 했어요. 별로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돈도 되게 비싸고,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운교회가 계획을 세워서 청소년들을 일본으로 보냅시다 한 게 아니라 어디 단체에서 주관하는 매년마다 일본으로 넘어가는 행사에 이번에 한번 신청을 받아보고 갈 수 있겠는가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한 1, 2주 뒤에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많이 가겠다고요. 그리고 많이 앉아있잖아요, 이렇게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왜 보냈을까? 저는 여기 학부모님들께 궁금했습니다. 저 비싼 돈을 내고 가시겠다고? 교회에서 지원도 할 수 없는데, 자기들이 그냥 신청해서 가는 프로그램인데, 아니, 여기를 왜 가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마음에 처음에 담겼는데요.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있겠지. 하나님께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일본으로 왜 가야 하는지, 왜 보내는지 우리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하고 조금씩 지원비도 드리고 마지막에 버스도 이렇게 준비해서 내일 이렇게 출발하게 된 거예요. 전 이 과정 속에 태국 선교여행 갔다 온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실까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서 거기서 일본 그 땅에서 하나님 마음 품고 오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오기를, 그리고 재밌게 즐겁게 거기서 한 번 이 방학 기간 중에 내가 일본의 오사카를 갔다 와서 여기를 갔다 와서 내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그런 비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의 눈과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잘 갔다 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도하고 말씀 안에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보내다가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